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는 이 바울의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과 바울이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전혀 계획하지 않은 유럽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.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 이 아테네에 내려왔을 때 이 아테네에서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. 바울은 처음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. 우상의 도시요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에서는 이 바울이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자리를 피해 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.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바울은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이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상심하고 낙심이 되었던지 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만큼 힘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.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.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탈리아, 이 로마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. 한마디로 이 당시에 이 세계의 중심을 드나들면서 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사업가였고 또 세계적인 장사꾼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로마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흉년이 왔다고 하면서 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.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 천하에 흉년이 들게 된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인지 이 유대인들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타이밍에 누구를 만났느냐?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. 그때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힘이 빠져서 고린도에 혼자 내려왔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.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세계적인 장사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고 이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. 나중에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. 그만큼 이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가족들 외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. 그만큼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요,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이런 귀한 사람들입니다. 디모데, 이 바울에게 아들처럼 여김받게 됩니다.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. 루디에와 간수장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
물질로 후원해 준 사람들입니다.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물질을 후원해 줄 뿐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다 2차 전도 유행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. 여러분도 인생 중에 이런 아름답고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,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과의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.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 일이 뭐냐?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의 집이 천막을 만드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바울의 아버지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. 이 천막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바울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장막을 만드는 일에는 익숙해 있었습니다. 천막을 만드는 일이 뭐 그리 돈을 벌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아굴라가 만드는 이 천막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목자들이 양을 치러 다닐 때 쓰는 그런 후질구레한 천막이 아닙니다. 로마에 있는 장군들이나 귀족들이 사냥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 거처로 사용하는 이동용 별종과 같은 고급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려면 기술도 있어야 하고요. 또 오랜 기간 숙련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일단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. 이 바울의 선교팀들은 원래부터 이 아시아에서만 전도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오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함께 장막을 만들면서 이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.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세계적인 장사꾼들입니다. 본토에서 태어나서 이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이탈리아, 로마에서 장사를 할 정도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한눈에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이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. 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은요,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이제는 중동이나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바울은 훗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.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성령이 유럽으로 이끌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로마와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바울처럼 세계를 보고 세상으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보는 눈은 넓어져야 합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보고 또 많은 곳을 다니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났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는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도 더 넓은 세계와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가보지는 못해도 보는 눈은 넓어져야 합니다. 이렇게 바울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때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.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기회만 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힘을 낸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.
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기 강론했다는 말과 권면했다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이 강론하다, 철저하게 가르치다, 권면하다, 설득하다라는 말입니다. 이 바울은 힘을 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. 그리고 5절 말씀에 베레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, 이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며 가르쳤습니다. 이 말씀에 붙잡혀서 같이 묶여서 좀 의역을 하면 말씀과 하나 되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. 이 고린도는요, 당시 항구 도시였고요, 향락과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. 아폴로 신전과 이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, 거룩한 창녀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. 또 이 고대 신전인 이 델피 신전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과 음란과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. 이 당시에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부도덕을 훈련하다, 가늠하다, 고린도식 생활을 한다라는 말입니다. 한마디로 이 방종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.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음란한 곳이었습니다. 그런 곳에서도 이 바울은요, 말씀에 붙잡혀서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가르치게 됩니다.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열정을 다하게 되었을까요? 이 바울은요, 아테네에서 충격을 받고 이 고린도에 들어올 때부터 각오를 한 게 있습니다.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자기 지식과 지혜로 하다가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. 여러분 7절 말씀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. 또 8절 말씀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집이 예수를 믿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또 성도의 사명입니다.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믿고 깨달아서 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. 말씀에 붙들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. 그리고 바울이요, 이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.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.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바울이 결심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. 바울이 하는 사역의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,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입니다. 예수의 증인들이 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면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들이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. 그 음란한 도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은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
오늘 이 대구 샤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도 나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.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바울이요,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.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. 이 바울 서신의 첫 편지가 이 고린도에서 쓰여지게 됩니다. 내일부터는 이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, 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바울은요,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. 편지로 격려하고 편지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편지로 진리를 가르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편지가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. 바울이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,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에게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. 오늘도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바울처럼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죽을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. 또 나라를 위해 또 섬기는 이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